이번 주부터 새로운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1년 한 2개월, 3개월 동안 고린도전서로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긴 강해가 끝이 나고요.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광고했던 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충 한 올해 말 정도까지 계속 살펴볼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또 격려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합시다. 하나님, 새롭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특별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누고 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지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특별한 강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간단한 계시록에 대한 개관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1장 초반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말에 대한, 특별히 마지막에 대한 책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그 순서가 묘하게 겹쳐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대충 개론적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들은 다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그것을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거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라 그랬죠?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그 전체 기간, 그러니까 대충 한 20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용을 부어주리니 하는 이웰스의 예언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오순절과 함께 말세, 즉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이 교회 기간, 교회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주인공이 된 시대인데,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이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이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와 사탄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무엇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명을 다하는 이 시기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새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랬죠. 첫째는 인간의 죄가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때고, 또 둘째로 사단의 역사도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때고, 그와 동시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간의 죄와 마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클라이막스에 달하면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재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필연적인 징조들이 생기게 된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마귀와 교회가 전쟁을 벌이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벌이는데 아무런 긴장이 없겠고 아무런 충돌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놓고 교회와 마귀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핍박도 받게 되고, 교회가 고난도 통과하게 되고, 재난도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이런 많은 징조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꼭 마지막의 마지막,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만 일어나는 징조는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이 교회 시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on and off,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치열해질 때는 이 징조가 좀 더 많이 나타났다가, 잠깐 쉬어갈 때는 좀 줄어들었다가, 또 전쟁이 치열해지면 나타났다가,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어가는 기간 동안에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은 그냥 그게 노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의 시대에 살면서 평안하다 안녕하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노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노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의 노말은 뭐냐면, 교회 시대의 노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재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노말이라는 거예요. 노말. 그리고 안녕하고 평안한 때 잠깐 쉬어가는 기간에 태어났던 것은 그냥 전쟁 중에 숨 돌리는 기간 동안에 잠깐 운 좋게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노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말이 뭔지 알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항상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노말이었지, 한 번도 평안한 시대에 있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과 뒤에 계시록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을 쭉 보면 한결같이 뭐를 깔고 있어요?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조 어디도 없어요. 그냥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노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초대교회 상황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있다. 아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평안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도 노말한 모습이라면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히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셔야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과 핍박과 치열한 싸움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의 노말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2000년 전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그거를 노말로 삼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간이 잠깐 쉬어가는 기간들이 있는 거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또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고, 그런 것이지,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왔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노말이 뭔지를 착각한 거지. 노말은 여러분, 디폴트는 뭐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마지막 때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치열했던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어쩐가 대충 몇 군데가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간을 꼽으라면 당연히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내가 오는 것을, 인자가 왕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라 그러셨잖아. 가능성도 있었고, 이런 마지막 때의 모든 치열했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징조들이 같이 나타났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미혹과 이런 기간들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났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쨌거나 문자적으로는 편지로서는 이 초대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마지막 때 교회는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눠 나갈 때 초대교회 시대 때 끝났던 역사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 초대교회 때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치열해질 이런 마지막 때의 전쟁들을 우리가 기쁘게 승리하면서 준비하고 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계시록의 배경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받아보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죠. 근데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뭐 핍박은 계속 있었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때 보면 아주 심했던 핍박의 기간들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 기간은 언제였냐면 AD 54년부터 68년 사이에,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때죠. AD 54년부터 68년 사이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로 말미암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핍박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네로가 그 이제 불질렀죠. 로마시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핍박이 이제 첫 번째 핍박 기간이었고, 두 번째 핍박 기간은 언제였냐면 AD 81년부터 96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 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도미티안 황제 때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AD 81년부터 96년 사이입니다. 이때도 도미티안이 자기가,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당연히 로마 신이었던 도미티안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도미티안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이 도미티안 황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모 섬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역했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치열한 핍박 가운데 있는, 정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다고 하는 예언적인 성격도 물론 있어요. 그것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1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너무 무서워, 뭐 징조가 있어, 무슨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위로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억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는 원래 그런 거야. 그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 결국 최후의 승리가 있을 거야.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은 너야. 이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마지막 때의 특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뭐 무섭게 하고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거야, 이러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는 뭐예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교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악한 로마와 로마 황제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왜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야. 초대교회 때 보면 죽을 뻔했던 이제 베드로도 옥에서 구원하시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죽어가게 두시는지, 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사자법이 돼서 죽어가고 옥에서 죽어가고, 근데 이 원수 같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로마는 승승장구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들기도 했을 거예요. 낙심하기도 하고 뭐 침체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이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뭐냐? 그것은 사단과 교회가 치열하게 전쟁하는 때야. 그래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
결국 마지막에 이길 자들은 너희고 결국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과 짐승과 이 용은 심판받을 거야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때만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던지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교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저들은 왜 점점 흥황하는 것 같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게 되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교회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기간이 종말 말세라면 그 기간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핍박이 있는 것이고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끝이 뭔지를 너희가 알라는 거야. 그 끝이 뭔지를 알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과 함께 신원하여 주시고 부활과 함께 갚아주시고 큰 영광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무저갱에 집어넣으시는 이 마지막을 너희가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 힘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끝이 지나가고 나면 그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신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마지막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가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강의에 가면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첫날 조금 다루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장르예요. 성경은 여러 장르의 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 편지고 어떤 건 역사서고 어떤 건 시고 또 어떤 건 노래고 여러 장르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장르에 맞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조건 그냥 이제 문자적인 뜻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를 읽을 땐 여러분 시를 누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까? 시에서 오늘도 태양이 바다에 잠긴다 이렇게 썼으면 그걸 문자적으로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바다에 잠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잖아. 시이기 때문에 그때 태양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 잠기면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것을 과학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진 않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시면은 시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역사서면 역사서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신학책이면 신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모세오경의 앞에 몇 권의 책들은 역사서니까 역사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시록은 뭐냐는 거예요. 계시록의 장르가 있는데 이 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묵시문학은 주로 이스라엘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BC 200년부터 AD 100년 사이 고한 3,400년 사이에 아주 유행했던 어떤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자, 이것은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상징을 사용하는 서사적 골격을 가진 초월적 문학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서사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그냥 상징적인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언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좋은 말들 하나 툭툭툭툭 컨텍스트 없이 던지잖아. 근데 서사적이라고 하는 건 쭉 흘러가는 소설처럼 기승전결이고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그냥 이런 지혜서처럼 툭툭 던지는 글들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다는 거야. 다음에
초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역사들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초월된 어떤 다른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 같은 걸 보면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죠. 전혀 다른 어떤 초월적인 세계라는 상정해 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기록하는,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그 연대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죠. 뭔가 다른 세계인데 하여간 그런 걸 초월성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묵시문학에서는 상징성, 초월성 같은 걸 사용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식민지로 있었거든. 특별히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문학을 쓴다고 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저항하는 글들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반드시 독립할 거야, 이런 글을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독립할 거야, 이걸 써가지고 널리 알린다면 이건 뭐 알릴 수가 없죠. 당장 뭐 걸려가지고 이게 책은 다 불타버릴 거고 쓴 사람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 악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결국 이기하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못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뭐 퍼지지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용이니 무슨 뭐 짐승이니 바벨론이니, 이건 사실은 1차적으로는 물론 마지막 때는 또 다른 예언적 의미를 갖지만 서신적으로는 뭐예요? 편지로 해석했을 때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죽이고 있는 로마 황제, 또 로마 시스템, 뭐 로마 제국,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나운 짐승, 뭐 용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여간 뭐 이렇게 쓰는 것은 상징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죠. 초월성도 마찬가지죠. 초월성도 뭐 지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들통날 테니까 약간 판타지 세계 같이 전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하여간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이 묵시문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묵시문학 중에 하나고, 사실은 다니엘서 후반부도 약간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도 보면 예언서 중에 몇 권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계시록은 대표적으로 묵시문학의 장르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묵시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시록의 해석이 좀 어렵고,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는데 의견들이 다양하죠. 뭐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상징적인 것인지 문자적인 것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약간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만 풀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만 풀어서도 안 돼요. 이 계시록이 쓰여진 백그라운드를 보면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아요. 그렇다고 또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풀 수만은 없어. 왜냐하면 상징은 상징이지만 뼈 있는 상징이거든.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상징으로만 풀어버릴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어디까지를 상징으로 풀고 어디부터를 뭐 사실로 풀든지 간에 하여간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교회가 결국 이긴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야.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뭐 디테일은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하여간 그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관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해석법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도 몇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데, 첫 번째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과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냐, 이거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충 시간 순서에 따라서 4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장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보면 아주 쟁쟁한, 교회사 가운데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중에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어느 게 맞다라고가 참 어려워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적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교인들을 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록의 내용은 당시 로마 제국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계시록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 상황에서 벌어지는 초대교회 때 이야기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먼 미래의 인류 역사 끝자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이야기들을 상징적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뭐 짐승이니 뭐 이런 건 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갑시다. 길게 하지 맙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이 계시록을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사가 있죠. 교회사. 지금까지 2000년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사를 시간 순서대로 상징적으로 쫙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중간에 어떤 사건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상징하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뭐 18세기에 있었던 뭐 어떤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지지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석이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는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한계시록 하면 처음에 떠올리는,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미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시록 4장 이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네 번째는 상징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상징주의적 해석은 시대와 관계없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탈시대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해석을 따라야 되는가? 사실은 이 해석들이요, 각각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 있어서 하나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1차적으로 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독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 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서처럼 내가 미래에 대해서 쓰노라 뭐 이러고 쓴 게 아니라 정확한 독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해석은 초대교회 당시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당시의 존재들,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초대교회 때 사건은 뭐예요? 마지막 때의 한 예표지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가 뭐랬어요? 초대교회 때라고 그랬지.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떤 모양이 될 거예요? 당연히 이런 모양 비슷한 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치열했던 마지막 때의 한 시대가 초대교회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오기 직전에도 이 모양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적이랑 싸우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이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에 다 끝난 사건들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역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언적이고 미래적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스킵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그냥 무조건 이 초대교회 때라고 하는 실제 역사의 사건을 다 빼버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적이고 미래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666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뭐 666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빼버리고 666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당시에도 뭔가 666이라고 적용할 만한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666이란 말을 한 거지. 그 당시에도 적용할 만한 게 뭔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 예표가 되는 거지. 이거를 통째로 빼버리고 나면, 그리고 마지막 때 예표다, 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코걸이, 뭐 베리칩이 그렇다, 무슨 칩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뿌리가 없어요. 끊어진 연처럼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어떤 예언적이고 미래적인 사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666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긴 할 텐데, 666에 대해서 이제 뭐 손에다 칩는다, 뭐 심는다, 그래서 베리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 거 틀린 건지 뭐 가봐야 알겠지.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분명해요. 그 666이라고 하는 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받으면 배교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받는 사람이. 배교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기 때문에 배교가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모르고 받았는데 아이쿠 이게 666에서 배교가 되는 이런 성질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정말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아니 여러분, 그것이 무슨 베리칩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 뭐가 되는지. 최근에 어떤 사람은 또 QR코드라 그러는데, 뭐 QR코드가 될지 베리칩이 될지 모르는데 하나는 분명해요. 그거를 받는 게 신앙의 양심에 반대되는 거야. 아, 이거를 받는다고 하는 거 사실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데 그걸 내가 아는 상태에서 받아서 배교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근데 어쩌면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 진짜로 666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될 수도 있고 뭐 QR코드가 될 수도 있고. 왜?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할 건데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강요된다. 그럼 그게 정말 666인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뭐가 뭔지 드러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났을 때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알고 받았기 때문에 배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모르고 받았는데 거기서 뭔가 막 알지 못하는 마법 같은 효력이 나가지고서 내 영을 막 지옥으로 이끌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해석인 뭐 상징적인 해석도 역시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그 치열한 싸움에 대한 것들이 모든 시대마다 모든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대한 대충의 개관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시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이 편지가 무엇에 대한 편지고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때의 주제가 뭔지, 그것을 서론에서 요한이 이렇게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1, 2,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보면 요한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딱 못 박으면서 서론에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야. 마지막 때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해야 돼. 너희가 한눈 팔지 말고 이 세 가지에 집중해 하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마지막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계시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계시록은 뭐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글인데, 마지막 때 징조들이 무엇이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거고, 마지막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런 것이 진짜 주제가 아니라, 계시록의 진짜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부분인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면 뭐를 떠올리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관심이 있어? 예수님보다 적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겠어,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징조가 뭐냐, 어떤 환란이 올 거냐, 666은 뭐냐, 뭐 짐승의 편은 뭐냐, 막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혼란되는데, 아니 여러분, 마지막 때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어설프게 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거야. 예. 아니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정확히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징조들을 조금 잘못 알고 있어도, 신학적으로 조금 틀린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진짜 핵심이지,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잘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첫 번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예배하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을 배신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진짜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뭐 전천년설이 어떻고 무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너는 무천년설이니까 나는 전천년설이니까 너는 함께 못해, 뭐 이런, 또 뭐 환란 전 휴거, 환란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무슨 상관이야. 올라갈 때 되면 더 올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휴거 될 때 되면 되는 거지.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물론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야. 뭐 전천년선, 후천년선, 그 성경 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무천년설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전천년설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구절들이 많은 거 사실이거든. 그거 가지고 싸울 게 뭐 있어.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어차피 천년왕국 다 들어갈 거잖아. 안 들어가? 어차피 천년왕국 다 들어갈 텐데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야, 언제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느냐, 생명처럼 그분을 붙잡느냐.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총괄하는 진짜 비결이고 진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게 뭐 이 정도는 마지막 때 징조도 아닌데, 징조라고 하기도 사실은 죄송한데,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벌써 여러분은 흔들리고 막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핍박 가운데도, 어떤 뭐가 와도 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영원히 쫓아갈 뿐이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있으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뭐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상관없이 통과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뭐해?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두 번째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래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 일이 반드시, 그것도 속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 얘기거나
아니면 먼 과거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미래의 얘기. 아직은 아니야. 또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 우리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거야.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게나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속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 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문제는 시한부 종말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시한부 종말론이 마지막 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뭐예요? 지금 바로 그때야, 얼마 안 남았어 하는 거지. 근데 반대편 극단에는 뭐가 있어요? 종말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이런 반대편 극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몇 월 며칠이야, 2달밖에 안 남았어, 뭐 이런 이제 극단이 있다면, 이쪽 편 극단에는 종말은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먼 미래 얘기거나 먼 과거의 얘기야.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경고합니다. 반드시 속히 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속히 임하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한 사람 없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 에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에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이게 뭐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어떻게 생겨?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안 가면 모를까? 근데 못 드리고 있잖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속히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통제, 또 생각도 못했던 교회를 향한 그런 부정적인 눈총들, 또 생각도 못했던 핍박,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첫째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온다는 거야. 반드시 속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임하고 속히 임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5장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야. 그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외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정말 도둑같이 갑자기 왔잖아, 이런 날이. 근데 뭐 이건 아직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가벼운 건데, 그래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어? 하는 것을 경험하듯이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못할 때 갑자기 온다는 거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노말이라고 생각할 때 온다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다 다 떠내려갈 거리고, 깨어있는 자들만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은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중요한 열쇠는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입니다. 예? 특별한 비결이 있거나 특별한 지식을 너희가 알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비결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믿음. 예? 원론적인 거잖아요. 또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각심.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야. 사실은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첫째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 듣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그냥 읽는다로 통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성경을 개개인이 갖고 있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회당에 가서 누가 읽어주는 걸 듣는 방법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읽고 듣는다고 표현을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 말씀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 사실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그 예언의 해석은 여러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냥 풀릴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용, 짐승, 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보면 그거 똑같이 하는 놈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아, 그 놈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풀린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행동하는 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억지로 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해석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성경의 해석은요 단순하고 명쾌해요.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뭐 구약에 보면 이제 뭐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나오고 뭐 스가랴서에도 예언들 나오는데, 이 예언들은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지나간 다음에 보면 아주 단순한 예언들이야. 아주 단순한 예언들이야. 그렇죠?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커다란 그 신상에 보면 뭐 머리는 쇠였고 뭐 가슴은 진흙, 뭐 진흙은 다리지. 근데 그것도 보면 결국 그 이후에 따라 나올 내 나라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내 나라가 지나가고 나니까 아주 단순하잖아. 뭐 해석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 성경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해석이 어렵냐? 아직 그놈이 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해석하겠다고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잘 읽고 잘 들으라는 거야. 성경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익숙하게 여러 번 읽고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놈이 나타나면 아, 그 놈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666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때 되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전부 다 그게 그거라고 얘기해. 그럴 때가 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이외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 이외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건 없어. 아니, 성경 자체가 계시인데 리빌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인데 그거 말고 또 감춰져 있는 게 있으면 어떡해? 성경은 모든 것을 리빌해 주시는 거거든. 그거 말고 또 감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고 이거를 몰라가지고서 속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속았다면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단 넘어가고 이러는 거잖아. 이 성경을 내가 성경을 읽긴 읽지만 이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넘어가고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야. 아직 해석이 안 된 거는 그냥 심플하게 해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사실만 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성취될 때는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얘기구나. 다 안 되는 거야. 아멘. 읽고 들어야 돼요. 자, 둘째, 가장 중요한 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에 위대한 복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요, 복이 있어요. 위대한 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이게 약속이라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위기의 때예요. 맞아요. 왜?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합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를 해야 되는 때냐면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되는 때야.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되는 때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고 이거. 근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의 내용은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두려움의 때거든. 전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두렵지. 또 마지막은 어떤 때예요? 낙심되는 때거든. 또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때거든. 그때 뭐라 그랬어? 내가 내게 평강을 주리니, 와우. 와, 내가 내게 은혜를 주리니,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니. 복을 받아야 되는 때야. 근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나온 삶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감탄이 나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다 지킨 것도 아니야. 아주 부족하지만 지키기로 애썼을 때, 지키겠다고 엎드렸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복이요, 셀 수 없어. 저에게,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신 게, 정말 복을 더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저희 할머님 때였어요. 저희 할머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던 분이죠. 그 헌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서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복받는지를 제가 증인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정말 그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지를 제가 보면서 살았어요.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따르기로 애썼을 때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 행하시고, 제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시는지 저는 여러분 단언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열쇠가 뭐냐?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호와의 얼굴빛을 보고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냐고? 여호와의 얼굴빛 보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러고 두려움 뚫고 나가는 거지. 분노와 낙심을 어떻게 이기냐고?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실 때 이기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큰 3번입니다. 여호와 때는 여러분 그저 두렵고 무섭고 어두운 날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크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얘기인데, 오해하는 게 무섭다, 두렵다, 싫다. 아니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런 때가 아니야. 물론 마지막 때는 인간의 죄와 사탄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치열하긴 해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 그렇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인데, 성령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크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인데, 와, 얼마나 익사이링하고 신나고 즐거운 때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 두렵다는 생각이야. 아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려운 때가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예요. 아멘.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드러나실 건가 하는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장 끝까지 계속 그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드러나실까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때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는 크고 두렵고 불안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즐겁고 신나고 영광되고 위대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돼? 7영 충성된 증인이신 성령님께. 아멘.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환난과 핍박에 맞추면요, 맞아요, 두렵고 낙심되고 원망되고 분노해요. 저도 요즘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래요. 아니요,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요. 마지막 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당신의 7영, 완전하신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7영이라고 하는 완전하다는 거야. 완전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때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세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세요. 모든 땅의 왕들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땅의 왕들이 강한 것 같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때라는 거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고 해방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나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세요.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세요.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받으실 예배가 드러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야. 예, 마지막 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세요.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분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는 분이세요.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장차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불가능을 모르는 분이세요.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난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 부어지는 때거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억울함을 당해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위로와 평강이 우리 위에 부어지는 때거든.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때예요. 물론 우리가 악한 말을 듣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맞아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럴 때 복이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약속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이 복을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도, 너희 가족에게도, 너희 자손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시는 때가 마지막 때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땐 억울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움, 분노, 낙심, 염려. 아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 안 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때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야. 환경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복 주시는 그분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께, 지키시는 분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기고 지나가는 그런 비결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리에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주셨던 확신이 있어요. 계시록을 살펴보는 내내 저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거야. 왜? 여호와의 복이 부어질 거거든.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맞아요, 복이 있는 때야.
왜? 환난과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왜? 복을 누릴 거거든. 이 말도 안 되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어둠과 저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게 될 거거든. 보게 될 거거든. 마지막 때는 여러분 복이 드러나는 때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께 눈을 고정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합시다.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예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악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